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시편 총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본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지어져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는데요. 시편 119편의 특이한 점은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편이 8개의 절이 하나의 내용들로 구성된 총 22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마다 그 내용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생의 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에 해당하는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복에 해당하는 단어는 곧다 혹은 똑바로 가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즉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번영과 성공의 삶 그 자체가 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번영과 성공의 삶의 조건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인데요. 이렇게 행하는 자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만 집중하는 자도 아니고요, 그 과정에만 집중하는 자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른 과정을 밟으며 바른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성공과 번영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만 치중하는 것도 아니고 과정과 삶의 방편 모두를 포괄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성경, 즉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 전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결정을 통해서 그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조차도 우리에게는 그 순간에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몸이 피곤한 상태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친절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그 피곤한 정도 그대로 상대방에게 대할 것인가, 내가 아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대충 말해 줄 것인가, 혹은 기분이 나쁘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현하면서 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분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상대방에게 최대한 친절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화를 진행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수많은 선택 그리고 결정이 내려져서 그 결과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행동과 태도와 기분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자신의 기분,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내가 도우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그것을 되갚게 나에게 잘할 사람인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택과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재판장은 그 과부를 만나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뇌물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그들에게만 좋은 판결을 듣고 그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어떠한 뇌물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과부를 만나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재판장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 재판장입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이고, 자신이 사람을 골라서 이 사람은 만나고 저 사람은 만나지 않고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분의 행동을 달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한지도 상관하지 않으셨고요. 나병 환자가 찾아오나 백부장이 찾아오나 주님은 그들을 동일하게 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이며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은 너무나 극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길을 굳게 지키셔야 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9절에서 16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청년을 죄악에서 지켜주는 유일한 보호책이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청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것은 유아 혹은 어린아이, 작은 소년, 청소년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쓰여졌을 때는요, 출애굽기 2장 6절에서 생후 몇 개월 안 된 모세를 갓난아기로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것은 다 큰 성인으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아직 어려서 철이 없는 아이 혹은 성장기의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철없이 행동하는 그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고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삶을 정결케 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기간 중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힘과 열정이 넘치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미 있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다음 세대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정욕을 잠재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삶의 방향을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제시하는 나침반과 등대와 같은 역할을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형통하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말씀만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은 결국 그 말씀을 주시는 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간구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요, 단순히 비단 젊은 세대 혹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넘어질 위험이 있고 불확실한 인생의 길 가운데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접어들거나 방황할 때가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길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며 행하여야 하는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의 걸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이 영령